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동안 불평을 쭉 해왔는데 이제는 불평 가운데 또다시 말씀하시는 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왜 계속 불평을 할까요? 우리는 모세의 불평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저지른 큰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저지른 그 실수가 어떤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찬양 부른 것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실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모세가 불평하고 모세가 어려운 마음을 토로했을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봐라.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이나 이런 데 봐도, 신명기를 봐도 그렇고 강하신 손, 편팔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보지 말고 여호와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말씀이 강한 손을 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의 강한 손을 봐라, 이제 강한 손이 말미암아 펼쳐질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말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걸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고 소명을 받았고 비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속성을 다 벗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벗겨내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사람 절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변하겠거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가 변했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은 그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주위에 보면은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다고 분노를 하지 않는가? 아니요, 여전히 분노해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또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도 남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수없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 가면은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말해요. 사경회 같은 거 하고 나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삶이 변했겠거니 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아무리 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해도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보다 내가 이제 조금 됐거니 라고 생각할 때 모세처럼 또 넘어지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2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반복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나는 여호와다라는 단어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5번이나 모세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아브라함 재워놓잖아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고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그 횃불로 지나가신 거예요.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야,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사람들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처제에 따라서 늘 변하는 존재이지만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나는 여호와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죠. 인간 앞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 우리 왜 그런 뭐 드라마나 아니면 사람들 중에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의롭게 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뭐 뭐든지 다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온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야, 나는 김영중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하나의 인장처럼 여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말을 모세에게 5번이나 한 거는 어떤 얘기냐면, 야, 내가 도장을 찍었고 그 도장으로 보증을 삼는 게 나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1절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출애굽,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와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나간다. 그 말한 게 뭐였어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 나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오늘 또한 두 번째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언약, 약속, 맹세 이런 단어예요. 언약, 약속, 맹세.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예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잊고 있다가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갑자기 그 약속이 생각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사용된 시제나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신음소리를 매일매일 듣고 있었고 그 신음소리를 내 마음에 새겼고 그리고 약속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내가 그렇게 늘 기억하고 있었다. 그게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인 거죠. 사람들은 8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큰 희망, 큰 증거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옵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80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알려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고 악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실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출애굽과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자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온다고 너무 실족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대신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매번 선지서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기록하시는가?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처럼 나타나셔서 계약서를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을 합니다. 그럼 왜 이 약속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뭔지 아세요?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그게 바로 약속 아니겠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상훈 형제님이랑 뭐 한 달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상훈 형제랑 이야기하다가 그 상훈 형제와 저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하나가 뭐겠어요? 과거에 맺었던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과거에 계셨습니까? 아니죠. 현재에도 계시죠. 미래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이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 어디죠? 8절에 있는 8절인가요? 예, 8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기로 맹세한 아버지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를 기다리다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불의가 판을 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무서운 말이죠.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듣질 않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가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곱게 들리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현실이 어려우면은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가혹한 현실 때문에 그게 잘 안 들려요. 아무리 진리가 외쳐져도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들으면은요 그 진리는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말들이 있겠죠.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메가폰이다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고 고난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하게 하는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소리를 별로 좋아하질 않죠. 듣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게 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들리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뭐 몇 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일한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아마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고 여쭈면 이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게 다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농부가 씨를 길가에다 이렇게 뿌리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뿌렸는데 어떤 땅에서 열매가 나겠냐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줬어요. 분명히 걱정하지 마. 내가 데리고 나갈 거야. 내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을 붙잡아서 너희들을 꼭 보호해가지고 데리고 나갈 거야.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의 상함, 이들의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가운데 늘 기도하기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잠언도 얘기하는 거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나 분명하게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수없이 폭풍이 일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평안하다가도 어떤 소리만 하나 딱 들으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거센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한테 막 분노하게 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노하면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분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고 분노하면 하나님의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제 한 형제가 저한테 대화 중에 진리를 얘기해 줬는데 분노가 일어날 땐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잠깐 거리를 두고 떠나 있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말씀 가지고 나아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자,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데 내가 지금 바로왕 앞에 나갔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하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걸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봐왔던 하나님이라면 모세한테 야, 그래, 그렇지, 이거는 이래서 이래, 이건 이래서 이래 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잖아요. 몇 번이고 어르고 달래면서 모세를 데리고 왔고, 또 앞에서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무언가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단번에 딱 단호하게 더 이상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와가지고 나 이거 가봐야 뭐 듣지도 않는데 또 가면 뭐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단호하게 가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변명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또 마음을 잡고 가요. 갔다가 또 시험 들고 실족하고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잡고 갔다가 시험하고 실족하면은 다시 오는데, 전도를 해야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복음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봐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 전했다가 실족하고 전했다가 거절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한번 욕먹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길거리 어떤 가게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재수없다고 나가라고 저한테 소금 뿌리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많이 상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그런 대접을 받다 보면 내 영성이, 내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늘 모세는 또다시 뭐라 그러냐면 실족해가지고 나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내세요. 왜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시아버지 전도하려고, 또는 내가 시부모 전도하려고, 또는 내가 뭐 누굴 전도하려고 했는데 맨날 이렇게 갈굼이나 당하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또 보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딱 끊고 하시는 말이, 야, 내가 할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실족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내가 시키려고 하니까 모세가 자꾸 이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에게 보낸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선을 분명하게 긋는 거예요. 이건 네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야. 너는 그냥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일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거니까 너는 그냥 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하셨으면은요, 한번 그냥 전적으로 의심 없이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어리석었던 베드로도 그렇게 그물 던졌다가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모세가 저지른 두 가지 실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불신이에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강한 손으로 몇 번을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고, 아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세의 모습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조급함이 모세의 실수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늘 그냥 버려두세요. 하나님을 이왕 내가 그래요,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한번 진짜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가다 보면 조급함이 생겨요. 왜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조급함도 내려놓고 그냥 가라는 곳에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솔직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려고 하는 일이 혹시 무엇이나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강한 손을 보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늘 이야기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불신과 조급함, 모세가 저질렀던 두 가지 실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